4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샬롬. 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만나 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맡기심과 함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있지요. 마지막에 너는 너의 원하는 바대로 너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의 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즉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든 하나님의 양떼가 되었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가 우리의 기대와는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그가 거부했던 원치 않았던 길을 결국 가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구약 말씀, 즉 이사야서의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 함께 띄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요. 시편 9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풀이 나오고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장면들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에 나오는데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원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풀 위에, 꽃 위에 그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그것이 시들었다, 말랐다, 꽃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속 역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과 또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케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한 곳에
서시는, 그곳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최종적으로 부활 후에 영광의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우편에 앉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각 성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따라서 성령의 적극적인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는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적극적인 사역이 무엇이죠?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적극적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곧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두 장 넘기시면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며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이런 모든 것들, 오늘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나타날 때 이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 어떤 역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는 이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보통 성령에 대해서 묘사할 때 비유로 들면 바람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도 하죠.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풀 위에 지나가고 꽃 위에 지나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라는 그 육체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풀의 영광이 꽃이죠. 아름다움의 극치가 꽃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그 영광조차도 육체와 육체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고 떨어지고 마르게 된다는 것.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기운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를 진리의 말씀께로 인도하여 적극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받아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심과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하고 시들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체를 거스르고 대적하신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가? 원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된 육체, 부패한 그 육체에 대해서 성령은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고 63장 10절에 가보시면 아마 뜨진 않을 겁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성령이 근심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로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또 다른 역사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시는 역사, 우리의 육체를 치시는 역사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적대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보통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대적의 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멈춰지고 말라지고 시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별력을 바르게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그 모든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그것을 대적하여 제거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곧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우리의 육체를 치시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유익입니까? 무익입니까? 유익합니다. 절대 유익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쇠한다, 쇠잔해 간다,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떨어져 간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새벽에 월요일날 특별 새벽 첫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들 말씀에 바로 집중을 못 하셨죠? 입술 밑에 붙은 밴드 때문에 휴지일까 이빨일까 뭘까. 조직 검사 때문에 병원을 이제 가셔서 이제 꿰매시는 바람에 이제 밴드를 붙이셨는데 설명을 못 하시고 이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이제 목사님 또 드레싱을 하셔야 돼서 신방 갔다가 이동하는 중에 같이 이제 병원을 들렀습니다. 피부과입니다. 피부과인데 사람들이 오늘은 그래도 좀 적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뭐하러 오신 분들입니까? 네. 보니까 그 이미 영상에도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다 리프팅 한다고 기계들이 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처지는 꼴을 못 보고 주름지는 거를 못 보죠, 그죠? 목사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더니 또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얼금얼금 보이는 거기에 또 뭐 주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포 애프터 비교도 해놓고 이게 다 뭐지요? 그 비용이 쌉니까? 비용도 엄청나죠. 다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쇠잔해지고 쇠약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거스르고자
끊임없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마음을 쏟아가며 그 통증을 참아가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복원하려고 우리는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와 원수가 되셔서 우리의 그 육체를 마르게 하고 시들어버리게 하고 쇠잔케 한다는 겁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가죠?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것도 멀쩡한 육체가 아닌 타락한 부패한 그 본성을 가진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부담이 되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일까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일까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곤고하다 그러고 가련하다 그러고 가난하다고 하고 눈멀었다고 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까요? 스스로의 자각하는 자기의 평가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나는 부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던 이들의 실체는 가련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바라보니 부족하고 하는 것들이 없죠.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충족하고 풍성한 겁니다. 육체의 일들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상태에 대하여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잘 돼 보이고 으쌰으쌰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체적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와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지적받은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다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게 와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채워서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이 부욕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사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이 전혀 감각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들이 바라는 바,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육체적 피로가 없는 삶을 다들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면역이 떨어져도 그리고 피곤하면
몸이 점점 쇠약해질수록 피로감을 더 느끼죠. 예전 같지 않죠. 물건 하나 들 때도 막 소리가 막 나고, 일어날 때도 막, 그죠? 무릎에서도 소리 나는 것 같고 할 때는 몸이 이렇게 쇠약해질 때 더 피로감을 느끼니까 더 삶이 무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다들 바라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그 육체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고, 육체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직장 환경, 가정 환경, 교회 환경이 되기를 다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 함께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마르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시들어져 가고 우리의 뜻이 꺾이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불어닥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내 뜻을 포기하게 되고,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치 않았던 이들이 결국 성령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로, 마치 베드로와 같이 네가 원치 않은 일을 감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아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나왔던 이 일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제일 근심하십니까? 언제 제일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제일 근심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성도님들이시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근심하십니까? 그것만 적용해 보시더라도, 영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강요나 우리의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가 어느 정도 이제는 신앙의 그 수준과 그런 경륜이 쌓여서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이 나타날 때 우린 가장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파도, 자녀의 육체가 병들어도 우리는 근심이 될 터인데, 그들의 영이 병들어갈 때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이 안 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잠을 많이 안 재우시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경험될 때 사실 제일 괴롭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근본은 자녀들이, 또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어갈 때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해 놓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부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갑자기 도로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자기가 넘어진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술 취함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을 안 먹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까? 성경 말씀처럼 술을 안 취하면 그 상태가 곧 성령이 충만한 상태냐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비신자 중에도 술 안 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케 하면서 사망의 일들, 죄악의 일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일들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좁혀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께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고,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시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탐심, 그리고 우리의 말투,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 죽여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것, 그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통장이 있으시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만족할 만큼 나는 가졌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열이면 열, 그죠?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한마디로 내 통장의 잔고에 대해서 만족하실 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는 늘 부족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늘 갈급해합니다. 재정이 어떻게든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더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텐데,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한테도 용돈도 많이 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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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결국 결핍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마치 충분한 사람처럼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만 먹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가련하고 비천하며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근히 바라는 이 마음이 영적인 상태, 즉 육체 일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외치는 그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나의 영은,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삽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게 되고 영이 오히려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소멸케 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체가 쇠잔하고 육체가 소멸되며 우리의 영이 부욕해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소원하시고 그 길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써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속 상태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했죠.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그러나 아는 것을 끝난다면 모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적으로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순풍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또한 성령의 역풍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쇠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곧 또다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오직 성령을 따라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이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육체를 쳐주십시오. 나의 육체가 시들어지게 하시고 나의 육체의 소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